오늘은 새해 첫날이면서 첫 주일입니다. 또한 동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강단은 창세기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주 전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보를 하였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침내 고향 땅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쫓아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근이었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갔더니 아브라함이 처음 경험한 것이 축복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당황했을까?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 결과는 기근이었다는 것이죠. 기근이 심하여서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불편함과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말씀을 쫓아 믿음의 행보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근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근도 통과하고 기근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근 없이 풍요도 없고 기근 없이 축복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믿음의 행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의 기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 이삭도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으로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임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변 나라와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는 3년 반,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7년간 기근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3년간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왔고 유다 시드기야 왕 때에도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할 때에 안디옥을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 로마 제국에도 큰 기근과 흉년이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성경의 위인들이 기근과 같은 결핍과 힘겨운 여정을 통과했습니다. 야곱은 20년 힘겨운 타향 생활이라는 기근을 통과했고 요셉은 13년간 애굽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라는 기근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의 기근 시대를 통과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시대라는 기근의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마라의 썸물이라는 기근이라는 여정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그가 왕이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야 했고
급기야는 어떻습니까? 적국 블레셋에 망명해야 했던 삶의 기근과 삶의 혹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회심 이후에 선교사에게 실패하여서 고향 타소로 낙향하였고 그것에서 10년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바나바에 의하여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실패자로 살았고 깨어진 꿈이라는 기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과 성천의 영광 이전에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기근, 인생의 혹한기, 공생의 3년이라는 사역의 기근, 목수로서 30년간이라는 가난이라는 인생의 혹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삶의 혹한기였던 기근의 시간을 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서 성공하기까지 그들은 힘겨운 기근의 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세 친구는 불구덩이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마터면 삶의 기근으로 죽을 뻔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모압에서 죽고 여기서 나오미는 생애 가장 큰 인생의 기근을 겪게 됩니다. 이 삶의 기근 때문에 나오미는 이방인 자부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삶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죠.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부 룻이 그와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훗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기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삶의 기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시기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또한 연단하여서 큰 축복과 풍요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대의 기근과 아픔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일제 36년 식민지, 동족전쟁, 가난 그리고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서 IMF 외환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기근기요 인생의 혹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3년간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기근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예외 없이 삶의 기근기를 통과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삶의 기근기를 통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병 선고를 받고 암수술을 받고 죽다가 살아난 분도 아마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기근 없는 풍요가 있을 수 있을까? 풍요와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인생은 누구나 기근이라는 인생의 혹한기를 통과해야 하지 않을까?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요 또한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기근 없이 성공한 인생이 있을까?
기근 없이 승리가 찾아올까? 삶의 기근의 이야기, 혹한기의 이야기가 빠진 성공과 승리의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죠. 2023년 올 한 해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기근도 삶의 혹한기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자. 예견된 일이니까 축복과 풍요로 나아가는 한 여정일 뿐이니까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예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1년 12개월 365일이라는 2023년 축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기근의 여정을 통과하여서 그가 경험한 것은, 또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뜻하지 않은 일을 그가 겪게 되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왜요? 사레가 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너무 아리따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외모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인물이 좋은 여성 그냥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절세 미인이었나 봅니다. 애굽 남성이 다 주목하는 미인입니다. 급기야는 왕실에까지 그의 미모가 소문이 납니다. 애굽 왕까지 사레를 주목합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왕이 사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재물을 사레의 남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대신 애굽 왕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탄로가 나죠. 바로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레를 아내로 삼은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자기 집에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신 것이죠. 이 일로 바로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책망하고 애굽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가축과 노비는 빼앗지 않고 그대로 주었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게 애굽에서 큰 부를 얻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의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의 복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올라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이들을 제거하고 약속의 말씀처럼 그를 보호하고 돕기 위하여 적극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기근을 통과하게 되면 약점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약점, 잘 살
때는, 형통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약점이 기근의 때에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받고 적각 결단한 믿음 좋은 아브라함, 순종 잘하는 아브라함, 주저없이 그는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랬던 그였습니다.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뜻하지 않은 기근을 경험하게 되고 이 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이 일로 자신의 단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이 얼마나 부끄럽고 못난 일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용기 없는 행동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한 용감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습니까? 자기 아내도 지켜주지 못한 약한 남자, 이 얼마나 못난 남편입니까? 자기 아내를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소개하는 남편, 얼마나 못난 남편입니까? 이 남자를 남편으로 계속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할까요? 이 모습에 사례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실망했을까? 여호와께서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더라. 끝.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고 가장 아니겠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자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는 약하고 이기적인 남편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여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애아입니다. 남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특별하게 바깥에 식당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남편이 장애인인 아들을 부끄러워하여서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장애인인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혼자 키웠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약한 아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끝까지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충실한 남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강단에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 집사님의 아내는 의부증입니다. 남편을 끝없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 집사님은 아내의 약함과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고 살아갑니다. 아들은 청력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한 아내와 약한 아들을 데리고 품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남자 집사님, 이 남편이 아버지의 얼굴은 성령 충만하여 늘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분을 모르면 그 사람이 바보처럼 여길 정도로 그냥 교회 와도 이렇게 웃고 직장에서도 사람 만날 때마다 웃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모습에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곁에서 품어주는 아내, 곁에서 품어주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아내와 자녀들도 있죠. 소문내고 다니고 헤어지자고 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대조적인 부부와 가족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버지인 가정의 실수와 허물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아내와 자녀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멋져 보였다는 사실,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남편도 없고요. 완벽한 아버지도 없어요. 다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약한 모습, 단점이 다 있어요. 하지만 이때 사례처럼 남편의 허물과 약함을 품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은 얼마나 행운아일까? 얼마나 행복할까? 기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자신의 단점과 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난 그 단점과 약함을 보완하는 또 다른 선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뜻하지 않은 기근의 때, 인생의 혹한기, 또 뜻하지 않은 도시를 통과할 때, 그 기근기를 통과할 때 단점이 드러나고 약함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단점과 약함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저의 약함을 다 품어주었어요. 기근을 통과한 위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기근이라는 인생의 혹한기를 통과하면서 드러난 자신의 약함과 단점을 보완해 갔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모세가 기근당하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요셉도 기근당하기 전에 얼마나 철이 없었습니까? 고자질의 명수요, 자기 자랑의 명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조상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근당하기 전에는 욕심쟁이였고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형에게 단팥죽도 공짜로 주지 못하고 그것도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의 대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어떻습니까? 출애굽 후 광야의 기근기를 통과할 때 그들은 강팍했고 교만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기근의 시기를 통과하기 전에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팍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삶의 기근이라는 인생의 혹한기를 통과하면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성품이 온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사용하시고 인생의 혹한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근의 때도 한 번 정도는 통과할 만하다는 것이죠. 세탁기에 옷이 세탁이 되면은 옷이 깨끗해지듯이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이 언제 그랬냐는지 깨끗해지듯이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근이라는 세탁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근이라는 세탁기, 인생 혹한기라는 세탁기에 한번 들어가서 빙빙 돌다가 나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내가 원치 않은 기근의 때가 오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굳이 걷자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고 나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 개발하고 발전하는 선한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근 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걷자는 것입니다. 기근 기도 즐기면서 걷자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잘 참으면서 우리 모두 기근길을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인생의 혹한기, 인생의 기근기 정점인 그 십자가 이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근의 때를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 경험한 기근을 통해 생각지도 않은 나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곳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하였고 여호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이 해결이 되고 생각지도 않게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사랑하여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2023년 한 해를 항해하면 어떨까? 2023년을 바라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1월부터 3월까지 1, 4분기, 4월부터 6월까지 2, 4분기, 7월부터 9월까지 3,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4, 4분기. 어느 때가 풍요의 때이고 어느 때가 기근의 때일까? 뜻하지 않은 기근과 혹한이 어느 시기에 찾아올까? 모두가 4계절, 12개월 매 달이, 아니 매일이 풍요의 달, 풍요의 날이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계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달에, 그 날에 기근이 임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매달 평안할 때, 매일 평안할 때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방심하지 말자. 그러면 어떤 기근이 와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근을 통하여 뜻하지 않은
큰 축복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으로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축복의 선한 계기로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2023년 믿음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